반갑습니다. 내가 우리 유 목사님을 참 존경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편안한 시간을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고 나름대로 부담도 돼요.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여기 오셨는데 이 강의를 듣고 뭔가 도움이 되어야 여러분 마음도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인문학 얘기를 이제 해달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개 이제 교회에서는 인문학 하면 별로 탐탁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인문학을 시작을 할 때 기독교하고 인문학은 서로 이렇게 반대가 되는데 과연 교회 안에서 인문학이 통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단테의 신곡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을 알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되지만 인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인문학이 아니고 기독교 인문학이다. 그러면 충분히 교회 안에서도 인문학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인문학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할 건 반대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배울 건 배우고 뭐 이렇게 된다면 한국 교회나 우리 교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 한 5년 동안 이제 인문학을 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미래 준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린아이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또 이제 70이 된 분도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오늘 본문에 지혜란 단어가 등장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때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살펴보면 영적인 것 같긴 한데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성격 관리라든가 자기의 장단점을 한번 점검해서 단점을 좀 고쳐보려고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니까 그런 변화된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이 가장 사회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준비도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놀러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일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개성도 창조하고 일이 없다면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인생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강상중 박사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신앙생활 하는데,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예를 톨스토옙스키 작품을 통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한테 6시 40분에 끝내야 된다 그래요. 6시 40분 좀 일찍 끝날랍니다. 5분 전에. 뭐 일찍 끝내는 건 제가 아주 잘해요. 대개 나이가 들면은 시간이 길어. 그러나 저는 지금 금년 74입니다. 그런데 강연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5분 전에 끝납니다. 박수 치는 분, 자, 이래서 내가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할 것은 이게 부흥회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 자주 갑니다. 인문학 강의를 하기 위해서 자주 가는데, 일본의 교포들을 만나보면요, 그 일본 교포 사회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너나 할 것 없이 강상중 박사라 그래요. 일본 지식인들을 또 만나서 한국 사람 가운데 일본 지식인이 인정하는 우리 한국 출신 지식인이 누구냐 그러면 똑같이 강상중 박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좀 관심을 갖고 이분이 쓴 책을 이제 좀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책 이름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신선하다 그럴까? 아니면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면 고민하는 힘, 고민이 힘이라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새로운 발상입니다. 우리는 영어가 힘이다, 건강이 힘이다,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믿음이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고민이 힘이라는 거예요. 고민하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악의 시대를 건너는 힘, 우리 사회가 악의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뛰어넘어가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냐? 힘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힘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힘이 아닌, 이분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경험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강연할 때는 이분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분 얘기를 내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분이요, 21세기가 어떤 시대냐 하는 걸 나름대로 진단을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고, 장기적으로 보면, 멀리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이 너무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가 됐다지만은 모든 게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잘 되고 있지가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리고 북한 문제는 굉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경제 사정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쩌면 유혈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외적인 조건도 좋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분들이 자녀들 걱정을 많이 합니다. 외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걸 잘 극복하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굉장히 아주 잘 사는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4, 5년 동안 벌어질 이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조건을 제외하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강상중 박사는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내일을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장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장을 잘했던 나라가 중국인데 지금 엄청 성장이 떨어졌어요. 극단적인 사람은 중국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이에요. 정부가 설정한 성장 기준치에서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급격하게 사회가 변한다는 거죠. 사회는 변합니다.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변하면 괜찮은데 왜냐하면 적응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적응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적응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적응 자체가 어려워요. 우울증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이유도 사회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연재해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뭐 쓰나미, 지진, 태풍 이거 현대과학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포항 뭐 그 정도지만 언제 서울에 지진이 터질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학력사회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미래가 보장이 됐어요. 어느 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사회에 나와서 다 나름대로 좋은 직장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정말 자식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학력이 파괴되는 사회가 됐다 이거죠. 학벌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공부 잘 못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 기회가 균등하고 사회가 공정해지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냐. 이런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래도 미래가 어느 정도 열릴 것이다. 이런 나름대로 미래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공부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고 학원도 보내고 그리고 본인도 내가 노력하면 내가 좋은 대학 나오면 뭐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왔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이 강상중 박사가 젊은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영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 100% 인정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준비만 가지고 충분히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볼 수 있냐?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내가 아는 젊은이들 가운데 정말 영적으로 특별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 시험 치면 떨어져. 도덕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성품이 안 좋으니까, 성격이 안 좋으니까 직장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실패한 사람 많이 봤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 강상중 박사 얘기는, 이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영적인 준비, 도덕적인 준비는 기본으로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하고 일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게 미래 준비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일하죠. 일이란 무엇이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하면은 돈하고 연결해요. 좋은 일이란 뭐냐? 돈 많이 버는 일.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강상중 박사는 일을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돈이나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은 개인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맞는 얘기죠. 일이 즐겁고 또 일을 통해서 뭔가 창조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아주 개인의 성품도 온유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여유도 생겨요. 개인의 인격 형성에 일이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개성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지만은 그 사람의 개성이 다 달라요. 근데 그 개성에는 좋은 개성도 있고 나쁜 개성도 있어. 개성을 성격이라고 얘기해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개개인이 독특한 나름대로의 어떤 성품, 성격, 성향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결정적으로 끼치는 게 뭐냐?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뭐 어렸을 때의 무슨 경험,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 뭐 이런 것이 성격이나 성향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의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개성을 창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일이 있어야 사는 보람이 생긴다는 거죠. 지금 청년 무슨 실업, 또 직장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통일보다는 먼저 정말 이 젊은이들 취업, 직장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더 우선이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일이 없으면 사는 보람이 없어요. 일을 해야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아가는구나, 일을 통해서 살맛 난다 이런 게 주어질 텐데 일이 없으니까 죽고 싶은 생각만 나고 부모만 자꾸 원망스럽고 일자리를 주지 않은 사회가 원망스럽고 심지어는 말이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한테 일거리를 안 주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는 보람이 일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분은요, 일을 통해서 나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나다움. 내가 누구냐? 이거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이 없으면 나를 보여줄 길이 없어요. 내가 일이 있어야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사회에 봉사해. 나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일이 없으니까 나를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인생 그 자체다. 인생 그 자체다. 좀 극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강조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 연애를 하면 내 남자친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남자친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그 말이에요. 이 시각에 대해서 이 강상중 박사는 또 전혀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이에요, 일하면 돈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닙니다. 의미를 먼저 생각합니다. 의미. 그 일을 통해서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걸 먼저 보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일을 다양한 시각으로 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이요, 10년 후에는 버림받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굉장히 초라해. 사람들이 뭐 그것도 일이냐? 이렇게 비웃기도 해. 그런데 이 일이 10년, 20년 후에는 정말로 사회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돈은 얼마나 벌고 여유 시간은 얼마나 갖고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어떤 즐거움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한 20년쯤 하다 보면 어떤 게 변화가 될 것인가,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가, 이런 다양한 시각으로 일을 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생각을 이분이 경고를 하는데,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접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하려고 그래요. 일을 통해서. 메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 단계를 쭉 얘기합니다. 쭉 욕구 단계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단계라 그래요. 내 꿈을 이루어 보겠다, 내 야망을 이루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발전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면 좋지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나는 대통령이 내 목표야 하면서 꾸준히 준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되면 괜찮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휘어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꺾어질 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옛날엔 사회가 단순한 사회였어요. 인간관계도 단순했어요. 한 번 맺으면 죽을 때까지 같이 가. 근데 지금은 그런 사회가 아니야.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꿈을 끝까지 실현시킨다고 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을 매면 나중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살한다는 겁니다. 자살률이 자꾸 높아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내 꿈이 좌절되니까 자살한다.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아 실현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실현이라는 게 욕망이잖아요. 욕망은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욕망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욕망을 관리하지 못하면 욕망에게 먹혀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가르쳐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많은 것을 이룰 수도 없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한 사람이 많은 걸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는다. 왜?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죽는다.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그저 내가 살면서 한두 가지 이루고 살면 그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라. 아주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일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이다. 억지로 내 적성에 맞지도 않고 부모가 하라고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준다니까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뭐 날 우러러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지 말라. 자연스럽게 내가 즐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일을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이런 식으로 일을 봐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일본 지식인들 가운데도 최고예요.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동경대학 교수가 됐어요. 일본에서 총장까지 하고 일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최고로 칩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미래를 준비했노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살 전까지는 평범하게 살았대요. 여러분이 일본을 몰라서 그런데 일본 교포들은요 엄청 푸대접 받고 삽니다.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산다는 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어머니가 이 강상중 박사에 대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야구 선수 되는 거라 그랬어요. 야구 선수. 야구 선수 하면은 먹고 사니까. 그러다가 17살 되는 해에 야구가 내 소질이 아니야. 야구 선수 될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을 했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17살 때 인문학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인문학 하면요 주로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를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여기다가 뭐 심리학도 들어가고 사회학도 들어가고 다 많이 들어가지만은 기본적으로 인문학 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 이 세 가지예요.
그 시절에 일본의 젊은이들이요,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17살 때부터 인문학에 관심을 갖고 문학이라든가 역사 철학책을 읽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세다 대학 들어갔습니다. 와세다 대학 들어가는데 그때 일본에요, 두 가지 현상이 있었어요. 학생들이 매일 데모를 했습니다. 일본의 학생 운동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뭐 적군파라는 것도 있었고요. 동경대학 학생들이 동경대학 총장실 다 때려 부시고 유리창 다 때려 부시고 엄청난 학원 소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소비시대, 아주 정말 소비를 미덕이라 그랬어요. 이런 시대에 대학 생활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거를 와세다 대학 시절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대요.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 아마 살았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서 일본서 살았지만은 그래도 한국은 조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도 그때 한참 경제 개발을 하면서 아주 활기차게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얘기가 굉장히 낭만적인 게 있어요. 아마 여의도 어느 빌딩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가 저녁이었다고 그래요. 난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여의도 높은 빌딩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시켜놓고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한 거죠. 그때 말이요, 저쪽에서 석양이 아주 아름답게 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석양이요? 그건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존재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석양을 뭐 한두 번 봤겠어? 일본에도 석양이 있지. 근데 전혀 관심이 없다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그 높은 빌딩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고민하는데 그때 석양이 눈에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전율하는 감동을 느꼈다는 겁니다. 감동은요, 내가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코스모스 한 송이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도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는지. 근데 이 사람이 그 석양을 딱 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나는 한국인으로 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일본 이름 던져버리고 강상중으로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친구 하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스타브로라스키라고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그 외국 가보면 알지만 외국 사람들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삶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제 강상중 박사하고 이제 친하게 됐는데, 이제 강상중 이 양반이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늘 심각해하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어. 인생은 말이야, 별거 아니야.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강상중 박사가 보니까 이 친구도 굉장히 가난해. 옷도 제대로 입도 못해.
그런데도 여유가 있어.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올라간 거예요. 자, 좋다.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즐기는 거냐? 요게 지금 남은 겁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74인데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더라고, 살아보니까. 그러니 내가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야, 인상 쓰지 말어. 그렇게 핏대 내지 말어. 인생 별거 아니야.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몰라. 즐기면서 살아. 즐기면서 살아. 그래서 내가 아이, 형님은 뭐 목사인데 어떻게 즐기면서 살라 그럽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야, 성경 봐라.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않냐? 응? 그걸 아주 좀 다른 말로 고치면 항상 즐기면서 살라. 그런 뜻이야. 예수님을 보라. 얼마나 어려운 인생이냐. 정말 우리 예수님요, 불쌍한 분이에요. 정말 불쌍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뭐 장가를 가봤어? 응? 뭐 연애를 해봤어? 응? 뭘 해봤냐고. 그저 제자란 놈도 배신 안 하나. 응? 빵 줄 때는 좋다고 했다가 나중엔 뭐 죽여라 아우성을 치질 않나. 응? 동생들도 말이요, 형을 잘 몰라. 예수님 동생들이 있었어요. 형이 미쳤대. 예수님이 이제 30에 공생에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우리 형 미쳤다고. 정말 불쌍한 분입니다. 더 놀란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누구도 원망 안 하고 누구도 미워 안 하고 신세 타령 한 번 한 적 없고 우울하다고 방에 눕는 경우도 없고. 와,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을 즐긴 분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생을 즐겁게 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게 뭐가 잘못이요? 근데 어떻게 사는 것이 즐기는 거냐? 여기에는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야, 인생은 즐기면서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강 박사가 그래, 내가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살 필요 없지. 인생을 즐기면서 살자.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즐기는 거냐? 요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 한 분을 만납니다. 도만 가지오 목사라고 일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강 박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게 때가 있다. 이건 성경 얘기 아닙니까?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 때를 놓치면 넌 안 돼. 이 때에 그냥 맨날 고민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공부할 때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37살에 국제기독교대학 교수가 됩니다. 여기서 강상중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이게 미래 준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을 준비하는데. 우리는 영어 잘하고 무슨 헬스클럽 가가지고 건강관리 잘하고 학교에서 무슨 뭐 상 받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래야 미래 준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전혀 팽개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일이다. 그런데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좋은 인생의 안내자,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게 이 강상중 박사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멋진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친구 사귀셔야 돼. 그리고 좋은 인생의 스승. 근데 뭐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의 스승을 따로 만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우리 유영모 목사한테 아첨을 좀 해야 되겠어. 유영모 목사가 좋은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한테는 최고의 스승이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어려운 일 가면 상담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래 준비를 하는데 인문학을 계속 독서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을 안 읽어요. 내가 일본 하면은 좀 일본 사람 좀 싫지요. 사실 싫은데 근데 일본 사람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일본 사람들은 책을 엄청 읽습니다. 엄청 읽어요. 그 전철 타면요 거의 4분의 1 정도는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일본 책방에 가보면 저도 일본 가면 이제 책방을 자주 들립니다만은 정말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전철 타도 책 읽는 사람이 없어요. 책 읽는 사람이 없어. 내가 멀리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읽더라고 하나. 야 대단한 사람이다. 가보니까 책은 아니고 성경이더라고. 성경도 책이지. 근데 일본은 많이 읽습니다. 한국의 대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책을 안 읽어요. 대학 졸업하면 책을 안 읽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제 책을 많이 읽는데 왜 나는 독서하는가? 이 사람이 그런 거야. 당신 왜 이렇게 책 많이 읽어? 그랬더니 말이야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책을 읽어 하고 이제 답변을 한 게 있는데 책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책을 읽어야 내가 처한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 가지고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요즘 가짜 뉴스란 말 나와 있잖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신문,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는 걸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렴풋이 우리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나? 뭐 요 정도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책을 읽어야 내가 처한 사회가 이런 사회구나. 이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 늙은 나이에 책을 읽는 겁니다. 내가 지금 책 읽어서 뭘 하겠어요? 내일 모레 요양원을 가든지 어딜 가야 될 신세인데 말이야. 그런데 내가 처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 하는 걸 알아야 설교를 하든지 인문학 강의를 하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으려고 하니까 나는 책을 읽는다.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이디어가 아니야. 시대가 막 바뀌잖아요.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아이디어도 바뀌어져야 돼. 직장에 들어가면 상사가 이거 좀 해봐. 우리 회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 박 과장이 말이야 이 어려운 일을 타게 하는 뭐 좋은 아이디어 한번 연구해봐. 그렇게 사장이 지시를 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해야 되잖아. 안 하면 쫓겨나는데
무능하다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 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 그러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어디서 만들어내느냐? 책을 안 읽으면 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책을 안 읽으면 머리에 뭐만 있느냐? 돌만 있는 거야, 돌. 돌에서 뭐가 나와? 돌에서는 돌만 나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으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능력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는 더 가슴을 칩니다. 나는 이게 다 내 마음에 와 닿는데, 책을 읽어야 내가 왜 실패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실패합니다. 나도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상관없이 앞으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몇 번 더 실패할 겁니다. 뭐 예수 믿으면 절대로 실패 안 한다? 성경에 있어요, 그런 게? 예수 믿는 사람도 실패해요. 단지 다른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빨리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딱 보니까 표가 내 마음에 맞더라고. 역전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실패해도 빨리 역전시킬 수 있어요. 부흥회는 아니지만 좀 흉내 내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빨리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전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왜 실패했느냐를 아는 겁니다. 알아야 무슨 역전을 하든지 반전을 하든지 하지. 왜 실패했어? 그러면 몰라요. 어떤 이상한 친구는 왜 실패했어? 다 하나님의 섭리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아니에요. 실패했으면 원인이 있어요. 근데 원인을 찾아야지. 근데 사람들은 대개요, 부모 잘못 만나서, 뭐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정적인 거는 나 때문입니다.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것은 나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실패하게 만들었어. 그러면 나 어디가 무엇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실패했는가? 이거를 찾아내려면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간접 경험의 확대. 사람이 경험을 해야 그 경험에서 많은 걸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죽여보진 못했어요. 사람을 죽여보진 못했어. 그런데 가끔은 사람을 죽이면 어떤 심리일까? 이게 궁금하더라고. 사람을 죽였으면 그 어떤 심리가 될까? 잠이나 제대로 잘까? 밥맛은 있을까? 경찰서 앞을 폼나게 지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내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톨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을 읽는 겁니다. 죄와 벌을 읽으면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23살짜리 대학생이 사람을 죽이지. 죽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심리 상태를 쫙 톨스토옙스키가 써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벌을 읽고 사람을 죽이면 이런 심리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절대로 사람 죽이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간접 경험의 확대. 마지막으로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 보니까는 참 성격이 이게 엉망이구만. 그 내 성격하고 비슷하네. 나도 엉망이네. 자기와의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책이나
역사책이나 철학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상중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뭐 책을 엄청 읽었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요거는 좀 너희들도 읽어봐라. 내가 읽으니까 나 여기서 많은 걸 배웠다 하면서 책 몇 권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첫 번째가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삶의 문제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라. 내가 아우슈비츠를 가봤습니다. 폴란드. 그 아우슈비츠에서 그 유태인들이 엄청 죽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살아남았어. 이 사람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당신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나는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죽는데 나도 불안하고 참 힘들었다. 그렇지만은 나는 그 속에서도 하루하루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느냐 삶의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내가 운동장에 있는 돌 하나를 내가 줍는 거 그것도 의미가 있다 이거야. 내가 돌 하나를 주어야 다른 사람이 안 다치니까. 내 옆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대화도 안 해봤지만 죽어가고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거 그것도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 그 모든 자기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삶의 문제에 예라고 대답하라. 연애하잖아요. 헤어지잖아요. 연애가 뭐냐? 헤어지는 거예요. 연애는 헤어지는 거야. 반드시 헤어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 어떤 사람은 네가 날 배신할 수 있어? 욕을 해. 어떤 이제 청년은 화가 나니까 그 여자 어디서 골목에서 만나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헤어졌어. 얘라고 하라 이거야. 그래, 때가 되니까 헤어졌지. 응?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응?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거기에 목매여서 네가 나를 배신했느니 배신 안 했느니 죽인다 살린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이 어때서? 가난을 즐기면 되는 거야. 복권 살라고 하지를 말고 가난을 즐겨. 아니 어떻게 가난을 즐깁니까? 그 방법이 있지. 우리 장로님, 내가 아는 장로님이 6.25 때 이북에서 내려왔어. 그런데 내려올 때 금덩어리를 가지고 왔대. 왜냐하면 화폐는 안 되니까. 근데 금덩어리를 이 배에다 찼대더구만. 잔뜩 금덩어리를 배에다 차고 피난오고 어디 왔냐면은 대천 해수욕장까지 왔대. 여러분 6.25가 터져도요 바다는 있습니다. 6.25가 터져도 더우면 해수욕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뭐 전쟁 났다고 해수욕 안 해? 막 더우니까 다 대천 바다에 뛰어들어서 해수욕을 하더라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 못 하는 거야. 여기 금덩어리를 갇혀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말이야 어떻게 가? 누가 가지고 가면 어떻게? 그래서 바다를 봤지만 나는 해수욕을 못했다 이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아주 펄펄 날더래. 가난도 즐기는 지혜가 있으면 충분히 가난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응?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는 봤어요. 내가 33년 목회했는데 엄청 예수를 잘 믿는데도 여전히 가난하더라고.
그렇다고 뭐 예수 믿으면 모두가 가난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부자 된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려면 예, 부자로 살라 예, 그리고 사는 게 좋다 이거지. 다니엘 디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 쓴 로빈son 크루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 다 읽었을 거예요. 이거를 아주 권장합니다. 왜? 자본주의 정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로빈son 크루소가 그거 아니에요.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서 섬에 들어갔습니다. 섬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자살하지 않습니다. 외롭다고? 우울증에도 안 걸려요. 자기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뭐 나무도 가져오고 집도 짓고 폐품도 모집해서 뭘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본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내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개인의 능력, 못 살면 이거는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말이야, 이거 나 때문이야. 이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사회주의는 뭐냐? 사회주의는 내가 못 살고 하는 거 다 사회 탓이야, 국가 탓이야. 내가 못 사는 거 사회가 잘못됐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그 국가가 나를 돌보지 않아서 그래.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본주의 세계 속에서 사니까, 일본이 자본주의잖아요. 로빈son 크루소를 통해서 외딴 섬에 던져줘도 자살하지 않고 그 상황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나가는 배에 구조를 받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나라가 나한테 뭘 해주겠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지. 내가 행복하고 불행한 것도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뭐 누구 탓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도 있고, 칼 폴린이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는데, 이 칼 폴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년의 역사를 쓰는 거예요. 100년의 역사. 멀리 보면서 생각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되고 멀리 보면서 생각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사귀고 그렇게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저는 제 얘기를 하려합니다. 서울대학에서요, 서울대학이 굉장히 건방진 대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건방진 게, 아니 한 십몇 년 전에 말이요,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 추천도서 100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여러분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서울대학에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이 100권을 읽고 들어오라 이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한 50권은 이미 읽었더라고. 근데 나도 다 못 읽은 거야. 그런데 말이야, 젊은 아이들 보고 이거 다 읽고 들어오라. 대한민국 교수들 가운데 이거 다 읽은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기 전문 분야의 책만 하지. 그 가운데 톨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읽었지, 내가 문학을 했으니까. 죄와 벌. 톨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은요 13번째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12사도 그러잖아. 13번째 사도. 지금까지 모든 소설가 가운데 가장 기독교적인 작가가 톨스토옙스키입니다.
이 사람이 쓴 모든 소설에는 반드시 기독교적인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톨스토옙스키를 많이 사랑을 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몰래 모여가지고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러다가 체포가 됐어. 사형언도를 받았어. 시베리아로 이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좀 감옥 생활하고 이제 사형 집행하려고. 그런데 가다가 어느 간이역에 섰어요. 섰는데 그때 그 동네에 여전도 회원들이 전도하러 올라왔어요. 이 기차 안으로. 그 어떤 여자분이 이 톨스토옙스키한테 책 한 권을 줍니다. 감옥 생활하면서 이거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톨스토옙스키가 감옥 생활하면서 그 심심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제정 러시아 시대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은 게 있지만 한 번도 읽어보진 않았거든. 거기서 신약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다가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해요.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사형 집행이 황제의 특사로 8년 감옥으로 감형이 돼요. 8년 동안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살펴봅니다. 거기 여러 죄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 영혼 해부학자라 그럽니다. 인간의 영혼을 아주 세밀하게 날카롭게 잔인하게 해부를 해요. 인간이라는 이런 존재야. 그럼 이런 존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그래서 13번째 사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치명적인 약점이 많습니다. 가난. 게다가 간질병 환자입니다. 도박.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고스톱 하는 사람 참 많더라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좀 그것도 좀 살펴가면서 해야지. 내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내렸는데 비행기가 안 떠가지고 한 몇 시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말이요, 그 공항 안에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앉아가지고 고스톱 치고 앉아있더라고. 이 도박. 그 다음에 8년 동안의 그 처참한 감옥 생활. 이런 아주 밑바닥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인간이 어떤 존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대문호가 됐습니다. 죄와 벌. 여기에는요, 굉장히 기독교적인 얘기가 많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읽어야 돼. 왜? 펼치면 졸려요. 졸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가면 나중엔요 엄청난 감동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하는 행사니까 여러분 교회 행사에 잘 참여하시고 그러나 이제 기도원 좀 가지 말고 그 시간에 책을 읽어. 아니면 기도원에 이 책 가지고 가서 기도는 한 30분만 하고 앉아서 이 책을 한번 읽고 오면 큰 감동을 받을 거예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23살짜리 법학도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이렇게 세상이 억울하냐 이거야. 왜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고 말이야. 저 황제 측근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말이야. 왜 세상이 이렇게 개판이냐. 그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어떻게 좀 혁명을 해야 되겠다. 뒤집어야 되겠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골방에서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주 악질을 내가 죽여야 된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전당포 노파를 죽여요. 근데 전당포 노파를 죽이고 도망가다가 그만 그 전당포 노파 누이 동생한테 들켜. 그래서 누이 동생까지 죽여요. 살인입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댕기죠. 그러다가 소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가 아주 특이합니다. 이 소니아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다 굶어 죽게 됐어.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생각한 끝에 매춘부가 됩니다. 몸을 파는 여자야.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이제 살려냅니다. 이 소니아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이 말이야 소니아를 만났는데 이게 매춘부 같지가 않아. 말도 점잖하게 하고 기품이 있고 말이요. 그래서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까워지죠. 소니아대로 이 23살짜리 대학생을 딱 보니까 아 이게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댕기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불쌍하잖아요. 잘 나름대로 소니아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도와줍니다. 그게 두 사람이 가까워져요. 그러다가 이 대학생이 소니아한테 나는 사람을 둘이나 죽였다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 소니아가요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자수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라스콜니코프가 자수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파출소 가서 내가 두 사람을 죽인 진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냐? 그랬더니 소니아가 그렇게는 안 되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나 죽였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자수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센야 광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당신이 억울한 사람 둘을 죽였는데 그들이 흘린 피가 대지를 더럽혔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대지에 입을 맞추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지한테 고백을 하라. 그리고 그 광장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한테 손을 들고 내가 사람을 죽였어 공개적으로 얘기하라. 그리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센야 광장에 직접 가봤어요. 어디서 입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 예전에 말이요 교황 23세가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비행기에서 딱 내리고 맨 처음 뭐 했습니까? 무릎 꿇고 대지에 입을 맞췄어요. 이 교황이 아마 이 톨스토옙스키를 좋아했나 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로 해요. 재판이 진행되는데 본인이 자수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본인이 이제 자수를 하고 신문에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학생 구명운동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라스콜니코프가 남 몰래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좋은 일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유 그 대학생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아유 좋은 일 했는데 야 우리가 구명운동 해야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는 뭐 판사 찾아가고 뭐 검사 찾아가고 해가지고는 8년으로 형을 때립니다. 8년. 이래가지고 시베리아로 가는 거예요. 소니아가요 모든 거를 정리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이 라스콜니코프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 것은 나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잘라내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걸 초인주의라 그럽니다. 초인주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강조한 게 초인인데 사실은 이 초인이라고 하는 말은 나폴레옹 3세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이 나폴레옹 3세가 황제가 됐어.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난 황제야. 난 초인이야.
내가 하는 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 시비 걸지 마. 초인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나폴레옹 3세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그걸 니체라는 사람이 본받아서 하나님은 죽었다. 사신론 아닙니까?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슈퍼맨이 등장해야 된다. 그래서 초인주의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 톨스토옙스키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스콜니코프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뭐 미워서 죽인 거 아니야.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쁜 사람을 내가 제거하는 것뿐이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거든요. 근데 그 자기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사람 죽인 건 잘못했어. 그러나 내 사상이 잘못됐다. 난 그거는 도저히 수긍할 수가 없어. 감옥 안에서도 자기 사상을 바꾸질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내 사상이 정말 잘못됐을까? 아닌데 그러다가 말이요, 부활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이제 감옥 생활 하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데 저쪽 강기슬 저쪽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노래소리가. 그리고 거기 보니까 유목민들의 텐트가 있고, 그런데 자기 옆에 언제 왔는지 소니아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딱 있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부흥회에서 회심이 되고, 기도하는 게 가운데 회심이 되고, 말씀을 듣는 중에 회심이 되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지. 근데 톨스토옙스키는 그렇게 주장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의 주교들이 엄청 타락을 했으니까. 이 주교들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건 그건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교를 빼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소니아라고 하는 매춘부를 가운데 딱 넣고, 이 매춘부를 통해서 라스콜니코프가 주님께로 가고 회심을 하는 겁니다. 인간의 회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강 저 기슭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열심으로 부르고 복음성가도 열심히 부르고 그런 가운데서 감동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거기에 유목민들의 천막이 있는 겁니다. 유목민은 뭡니까? 한 장소에서 그냥 정착하지 않고 때가 되면 다른 데로 가잖아요. 나그네 의식입니다.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나그네다. 여기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간다. 이 의식이 있는 사람, 그 의식을 갖게 만들어줘야 회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이 메시지는 지금 안 통해요. 대한민국 엄청 잘 삽니다.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어. 전에 잘 믿었다가. 왜 안 믿냐? 야, 고목사. 이제는 안 믿을 때도 됐어. 뭔 소리야? 나 돈 많이 벌었어. 돈 벌었으니까 이제는 교회 안 간다 이거예요. 그 메시지는 안 통합니다. 우리가 사는 건 나그네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식을 심어주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기가 편해. 톨스토옙스키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회심을 한다. 톨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인문학을 하면 그거 뭐 졸려서 어디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내용을 잘 들으면 내가 톨스토옙스키도 좀 읽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혹시 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톨스토옙스키는 둘을 대립시킵니다. 똑똑한 지식인 라스콜니코프, 배우지도 못한 여자 소니아, 여기는 몸을 파는 여자. 그런데 이 톨스토옙스키가 강조하는 건 대학생은 이념을 강조합니다. 이념, 초인주의, 사회주의. 그런데 이 소니아는 이념이 없어요. 오직 사랑입니다. 이념과 사랑의 싸움에서 사랑이 승리한다. 그걸 강조하는 게 이 소설이에요. 이 톨스토옙스키가 평생 여자 셋을 만났어요. 그래서 평생에 여자 셋 만나는 건 죄가 아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 만난 여자가 안나입니다. 25살 연하입니다. 25살 연하야. 근데 이 안나가요, 톨스토옙스키의 천재성을 이해해서 정말 뒷바라지를 잘했어요. 그때부터 간질도 안 생기고 도박도 벽도 끊고 말이요, 열심으로 소설만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톨스토옙스키가 된 거예요. 톨스토옙스키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죽을 때 이제 유언해야 되잖아. 자기 부인을 부릅니다. 안나를 불러서 내가 당신한테 고백할 게 있다. 이제 죽는 순간입니다. 내가 당신 만나서 참 행복했다. 고맙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 만난 다음에 꿈에서도 당신을 배신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나란 여자가 그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톨스토옙스키 죽었어. 돈도 많아 이제는. 근데 재혼 안 했어요. 그 재혼할 수 있겠어요? 꿈에도 배신을 안 했다고 남자가 고백하고 떠났는데 어떻게 재혼을 해? 그래가지고요, 이 톨스토옙스키를 위해서 엄청 뒤에서 일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가거든 러시아 국립도서관을 한번 가보세요. 국립도서관 앞에 동상이 하나 딱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아니고 푸슈킨도 아니고 고골리도 아닙니다. 톨스토옙스키 한 사람만 서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러시아에 많은 소설가가 있지만 넘버원은 톨스토옙스키다.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3분 남았어. 내가 약속을 어겼는데 난 5분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제 시간에 끝나니까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렇죠? 사실은 단테의 신곡 얘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들어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몰라. 사랑하는 우리 한소만 교회 교우 여러분, 정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인문학 강의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교회를 돌아다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강의를 들어보기는 처음이에요. 그리고 표정을 보니까 참 진지하기도 하고 잘 웃기도 하고.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좋다. 도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라.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어렵다, 힘들다, 치열하다. 일을 위한 준비도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을 하는 것이다. 소설도 있고 역사책도 있고 좀 힘들지만 철학책도 좀 있고 그렇게 하면 미래는 열릴 것이다.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수고하셨어요.